오늘 본문은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제가 성경책을 처음에 샀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이 구절에 밑줄을 그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그 결과가 지혜를 얻는 것인데 그게 뭔지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신령한 지혜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다. 이 은혜가 내게도 가득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 그 말씀, 제가 처음에 성경책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받아서 밑줄을 그었던 말씀을 오늘 또 이렇게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이 충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장 이쁨 받는 그런 딸과 아들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결과가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이 지혜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잠언인 것 같아요. 잠언에 이 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 잠언을 누가 기록했는가? 잠언은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 솔로몬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 실은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한 열왕기상에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기록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분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들이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것들을 기가 막히게 많이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시편, 전도서 막 이런 성경책들을 아가서 이런 성경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들은 너무 치졸한 사람들의 그런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이 쓴 성경의 책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연구를 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 지혜가 가득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 1000번제를 드리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지혜를 원합니다. 나는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혜하면 솔로몬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냐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 많은 그런 그 책을 성경책을 썼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지혜와 그 성전을 건축한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이 솔로몬과 연결하여 이 성경책이 무엇을 말하려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나는 마당이니까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아주 궁금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 알죠.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질문을 해도 저렇게 답을 안 하고 그럴까? 솔직하게 얘기를 왜 저렇게 안 할까? 이랬는데 제가 실은 하나님한테 조금 빠졌어요. 빠져서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덕에 이 결혼의 때를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네, 떠나는 마당이니 제가 솔직하게 네, 그래서 그 청년기에 그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신령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저 만나느라고 이 다른 남자들이 시답지 않게 여겼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시답지 않은 남자들과 이 신령한 우리 예수님 남편을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더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한테 사랑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청년기 때 아가서를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신부가 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육체를 가진 신랑 남편들은 저의 곁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은 어느새 결혼하여 아이를 둘씩 셋씩 낳고, 돌아보니 그들이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남의 집에. 그래서 남은 남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참 아쉽다. 그 예수님을 좀 더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만나서 그 아가서를 읽었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 만나서라도 그래도 읽었어야 돼. 고등학교 때라도 좀 만났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예, 근데 제가 너무 그 청년기에 너무 열심히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속이 시원하시죠? 네, 그런 이후에 저는 그때 이제 그 저희 학교에 기독 학생이라고 하는 겟세만의 별칭이라고 하는 그 동아리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누구보다도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덕에 이제 그 부회장이 됐어요. 그 그룹에, 그 이제 동아리에.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저희 학교가 유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유림들이 살고 있는 그 앞에서 찬양을 엄청 열심히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림들께서는 나오셔서 막 멱살을 잡았어요. 제가 그렇게 흉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내 안에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당하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수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년이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신학교 온 것 같이 그렇게 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넌 신학교에 가야 된다. 이 정도면 가야 된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이러면서 그냥 주님, 내가 주님을 최고 좋아하니까, 내가 주님을 최고 사랑하니까 나를 멀리 보내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너무 기도를 세게 했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관련된 일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고 났더니 시간이 한참 훌쩍 지나 버렸어요. 그때도 저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이제 너 같으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들면 나 같은 게 어떻게 신학교를 가나. 그래서 또 못 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어느 날 시간이 다 가고 제가 한참 지나간 다음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전문적으로 해라 이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를 오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또 못했죠. 그런데 이제 신학교 가면 목사 되는 거다. 전도사 되는 거다. 그리고 저에게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또 이제 붙어버렸어요. 신학교에. 갑자기 훌떡.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갈등할 틈도 없이 저는 또 전도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밀려서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훅 왔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보니까 주님이 다 인도를 해주시고 예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 세상사에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 저에게 아주 그 지혜로운 그런 그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제 옆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 세상 물정을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를 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정말 그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항상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죠.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왠지 오늘은 저의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의 생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의심에 가득했던 그 눈초리가 이제는 거두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속이 시원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솔로몬이 지혜와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그 두 단어가 이제 솔로몬에게 따라다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잠언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잠언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예, 여기 보면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라는 그런 표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의 이 말씀대로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될 수 있는가? 단순하게 그런 세상 지혜를 얻고 그런 도덕적인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책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인가? 만일에 세상적인 지혜를 위하여 이 잠언을 읽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닌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구절이 조건절과 그 결과절이 다르게 분명하게 이 책에는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이 뒤에 이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슬기롭게라는 단어들이 결과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미련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무시한다, 우습게 여긴다, 비웃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잠언 3장에도 그리고 잠언 8장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다. 그런 것들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가운데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이 잠언을 통하여 지혜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따르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결심을 많이 하지만 이 일이 정말 실제로 되십니까? 안 되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결심을 합니다. 정말 오늘은 정말 밤을 새면서 말씀을 읽고 싶다 이러지만 밤 11시가 되면 저도 모르게 눈이 꺼풀이 내려오고 저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심이, 이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절망과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것이 능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얻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예,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해요. 시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굉장히 그 반대적인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지혜를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에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길거리에서 부른다. 내가 나의 신을 돌이켜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나의 신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의 말을 너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명철을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고 찾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3장에 보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그 잠언의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를 멸시하지 않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지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지혜가 도대체 뭐길래 계속해서 이 성경책 안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할애하면서 계속해서 지혜에 관하여 얻으라고 이것을 붙잡으라고 이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급기야는 잠언 8장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는 그래서 완전히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예, 이 지혜를 통하여 중요한 재상들이 왕들이 그리고 중요한 리더들이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안에 참 지식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더 가까이 가고 싶지요? 이 참 지혜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 싶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이렇게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의와 재물과 부귀가 다 나에게 있다. 근데 이것을 찾으려면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들어오는 남편과 아이들이 오늘도 당연히 들어오겠지. 매일매일 만나는 얼굴이니까 편하게 해도 되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간절히 찾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이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찾을 때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얘기 같아요. 간절히 찾는 것이 쉬운 얘기 같아요. 그러나 이 간절히 찾는 것이 되게 안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찾아지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되세요? 간절히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붙잡고 작정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 되십니까? 거기에 무엇이 임하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지요. 은을 찾는 것 같이 마치 부동산에 어디가 싼 것이 나와서 큰 이득을 남기려고 할 때 우리가 눈을 붉히면서
빨갛게 그 땅을 찾으려고, 그리고 그 이득을 남기려고, 그리고 우리가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하여 어느 대학에 정말 좋게 들어갈 수 있는지 찾으려고 할 때 그 불타는 눈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다른 것들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그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분 앞에서, 그 존전 앞에서 심장이 떨리고, 그분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아깝지 않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 존재,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사랑, 최우선적인 그 사랑이 여러분의 그 나 지혜를 찾는 그 우선순위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허탄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이제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허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비교되지 않고 만족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일어설 때 벌써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주님 앞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 우리의 헌신을 놓치지 않으시고 넙죽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안 되죠. 우리가 눈을 뜨면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죠. 우리가 눈을 뜨면 내 연약한, 무능한 나 자신이, 나의 가족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죠. 그래도 눈을 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순간 그렇게 드린 것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나의 것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12보석을 양쪽에, 계시록에 보면 12보석을 양쪽에 짊어지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것을 넙죽 받으셔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받은 그 보석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받은 그 마음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이름표를 거기에 세워주시고, 이것이 네가 나한테 주었던 것이다, 나는 잊지 않았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횟수가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8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 그리고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 이제 다 드러났죠. 이분의 정체가, 이분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과 함께 그 성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시던 그날에 주님께서 거기 계셨고 내가 그와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그 주님을 그리워하며 그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34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그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자기 배우자만 찾으면 돼요. 자기 직장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간간히 일어나는 자기 집안 문제만 해결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성인 사역을 목양교회에 와서 하면서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는지요. 얼마나 그 양가 쪽에 얼마나 복잡 미묘한 문제들, 설명할 수도 없고 정말 말하기도 치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그런 치사한 일들을 해결하는 그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정말 난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청년들의 그 신앙은 될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주님께 진짜 이 불시험 같은 이 고난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사랑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 진짜 그게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이 34절의 말씀과 같이 날마다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면 잊어버리죠. 매일매일 잃어버려요. 우리가 예배를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 날도 드리고 또 저녁에도 드리고 또 주일날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너무 세상이 복잡해서 너무 복잡 미묘하니까 다 잊어버려요. 세상 속에 확 들어가 버리니까. 마치 블랙홀처럼 정말 다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존재조차도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마다 내 문설주 옆에서 문 곁에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너를 만나 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또 이것을 요구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너무 잘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얼마나 주님을 원하실까요? 이 주님의 마음이 늘 기억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걸 주시겠답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은 죽을까 봐 힘든 거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죽을까 봐 힘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 믿음의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죽음에 내어 던져진 자, 그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에 매어 종로로 타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매어 종로로 타는 그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을 못 자는 그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주님께서 다른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33년의 생애 동안 너를 대신하여 그 생애를 살려고 왔다. 그리고 너는 그저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나의 이 33년의 생애를 옷을 입어라. 예수의 옷을 입어라. 그럼 된다. 다른 건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심이 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지 못할까 봐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33년의 너의 생애를 대신 살았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 가죽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죽옷을 입히시려고 그 희생자사를 드려서 가죽옷을 입히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죽옷을 벗기셔서 우리에게 그 희생자사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넘어질 것 같고 나 자신을 쓸어갈 것 같고 나의 전 존재, 나의 가족을 완전히 폭풍으로 쓸어갈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안심하고 여러분의 앞날을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고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안심하고 걸어 다니십시오. 안심하고 끝없이 그 주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다 이것이 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주님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놓았다. 너의 조건은 내가 이제 손으로 계수하지 않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네가 너에게 할 것이다. 너의 마음 눈이 밝혀질 것이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 믿음 가운데 머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대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불과 같은 세상이죠. 불과 같은 시험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그 베드로 사도가요. 당연히 불시험은 당연히 있지. 당연히 힘든 시간들이 있지. 이건 당연하다. 이걸 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래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래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그와 같이 힘든 가정에 태어나셨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래요. 내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나에게만 버거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여기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사임을 하면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교역자들에게 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너무 맛있어서 저는 이제 집에 와서 다시 음미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그런 빵, 그런 그런 걸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 음식을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이 음식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녁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많이 먹고 또 배가 고프고 그리고 또 먹었던 사실들을 또 금방 다 잊어버리고 또 배고프고 정말 잠깐이구나. 이 모든 것이 다 잠깐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그런 일들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우리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난에 참여함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대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고난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그 안에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것처럼 네가 고난 받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영이 되어 그 안에 있을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잠깐이 아니라 평생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 평생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번에 어버이날이어서 제가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 뭐가 갖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나는 너만 보면 된다 이렇게 속 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물어봤죠. 진짜 갖고 싶은 것을 저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나 이제 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렸죠. 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직접 얘기를 안 하시고 이제 304동 할머니는 딸한테 현금을 받았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역시 무엇보다 현금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현금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근래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것들을 다른 이제 언니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나한테 줬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은 제가 이렇게 어버이날에만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제 어머니의 사랑은 잊을 수가 없죠. 저희 어머니는 늘 이제 저를 생각하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늘 하는 기도는 똑같아요.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설교할 때 졸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졸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기도가 잘 먹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어머니께서는 항상 졸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꼭 담임 목사님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를 늘 하시는데 몇 가지는 들어지는데 몇 가지는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지간 어머님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랑이죠. 그러나 저는 그 어머님의 사랑에 대하여 조금도 보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고난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또 15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가 그 가운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답니다. 그 고난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헛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의 광야 생활은 우스운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고난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얻으며 나아갈 수 없는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광야 같은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서 모든 것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견고한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만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